오늘 하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이 땅 곧 피조물을 저주하셨습니다. 피조물, 이 땅, 이 세상 역시 동일하게 신음하고 동일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사실 그것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대한 반응은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톡이 자기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어떤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적으로 토기장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귀한 일에 쓰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일상적인 일에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전적으로 토기장애의 뜻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좋은 일, 어려움, 그리고 위기의 순간 모두 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또 기쁜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선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순간에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순간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18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계획을 행하겠다,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겠다,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항복하려고 하고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끊임없이 선포하지만 그들은 애굽을 붙드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우리의 계획이 이것이니, 우리의 길이 이것이니,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니 꺾지 않겠다라고 하며 끝까지 애굽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길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돌아서면 됩니다. 원래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그들이 가는 길이 맞다며 바른 길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고집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모습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계획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함정을 파고 예레미야에게 덫을 놓아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자, 예레미야에게 해를 끼치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계획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계획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타락했다라고 끊임없이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고 따라서 예레미야 앞에 덫을 놓고 예레미야에게 함정을 파고 예레미야를 그들의 죽이려 했습니다. 특별히 혀로 죽이려 했다, 악한 말로 죽이려 하고 실제로 그의 목숨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 이유, 의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제사장들,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 그들이 기뻐하는 한 말씀, 그것을 선포할 또 다른 선지자가 있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는데, 굳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 굳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것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또 실제로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예레미야에게 함정을 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68편을 이야기를 하고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 목사, 곧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단순히 그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내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켈리 전도사님, 예레미야 목사님, 그리고 프레드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목회자들, 특별히 켈리 전도사님, 예레미야 목사님, 또 프레드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계획을 선택하고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를 향하여 혀로 죽이려 하고 또 실제로 그를 함정에 파서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그 모습인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목회자들, 켈리 전도사님, 예레미야 목사님, 또 프레드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중히 여기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내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